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3일자 수요일 국민일보에 아래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장복 한일 장신대 명예총장은 기독교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배의 재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그 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날 무수히 많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예배란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도 그냥 만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경배하는 일은 아주 쉽거나 편하거나 아무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몸으로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몇 주 전에는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종살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모압 평지에 정착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의 그 말씀, 그리고 신명기 16장 11절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 성막과 성전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사울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만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가 연합하여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의 그 말씀, 신명기 16장 11절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유다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아닌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전 중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도 바뀌어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받았던 그 신명기 16장 11절의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신명기 16장 11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북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남유다는 지정하신 그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장소가 단과 베델로 바뀌어 버립니다. 말씀을 벗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섬기의 대상도 여호와가 아닌 금송아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말씀을 벗어나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 지정 장소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상태에서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진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진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역시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요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역시 그렇습니다. 너희의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으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했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복이 임합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소산에 복을 주십니다. 삶의 풍요를 더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복을 제하리니 양식에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삶의 풍요를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제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4절 역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성경은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구약시대 번제가 있죠, 소제가 있죠, 화목제가 있죠, 속죄제가 있죠, 속건제가 있죠. 이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향기입니다. 향기라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번제를 봅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제 역시 그렇습니다. 레위기 2장 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중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 역시도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 역시도 그렇습니다. 레위기 3장 5절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를 드렸을 때도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 역시 그렇습니다. 레위기 4장 31절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모두 향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마다 제사마다 드려지는 방법이 다 있다는 것이죠. 먼저 번제를 봅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제물은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가 되든지 양이 되든지 비둘기가 되든지 암소가 되든지, 여러분 이것이 번제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 아무거나 드릴 수도 없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에게 안수해야 하죠. 헌제자가 제물을 잡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번제가 드려질 때 그것이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역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볼 것 같으면 성막을 제작할 때도, 성막을 세울 때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제작할 때도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번제를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번제단을 제작을 했습니다. 법궤를 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법궤를 제작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고 성막을 세울 때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성막이 세워지는 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드리는 예배에도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성막 제작,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성막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 안에 거하며 성막을 제작하고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말씀 안에 거하며 드려지는 예배에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가를 저와 여러분은 점검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말씀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해야 그 제사가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해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제를 드렸을 때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말씀 안에서 그가 번제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그 번제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습니다. 향기가 된 것입니다.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